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은 구약 시대에 열왕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처소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빌론 왕국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바빌론의 침략 때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대언자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아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상대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지어진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고 이전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본 자들은 한편으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더럽혀집니다.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집니다. 부하 장군 네 사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이제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였습니다. 그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증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제우스 신에게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리고 레위인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 그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카비 가문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에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끌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성전을 수복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성전 봉헌절,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도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또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의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 증축하고 더 아름답게 꾸민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헤롯은 건축물을 짓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일들을 그가 지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그 성전 부지에서 확장하고 보수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헤롯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예수님 당시에 이게 46년 만에 완성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던 그런 건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성전을 사모한다는 걸 알고 헤롯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잘 다듬은 돌과 금과 은과 각종 귀한 백향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이 성소를 설마 버리시겠느냐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이 참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자부심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겹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AD 66년경 유대 지방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본국으로 거둘 세금 총액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세금을 내고 이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민군을 조직하고 또 그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을 즉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의 인구 숫자를 조사해가지고 딱딱 세금을 정확하게 매깁니다.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안 낸다면 몰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로 송금해야 될 세금 총액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이 총독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걸 압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에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지만 건드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안식이나 절기나 유대인들의 풍습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전 보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금화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바칠 돈이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금화를 채워갖고 본국에 보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에서는 군대를 파병해서 로마에서 지중해에서 배 타고 팔레스틴 서쪽 해안에 딱 오면은 그 가이사랴 거기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바로 진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병대가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싸웁니다.
이 전쟁이 AD 66년에서 AD 7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사 항전을 했는데 마침내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이 이제 불타게 됩니다. 성전 벽에 이게 칠해놨던 금이든 기둥을 감쌌던 금이든 이 모든 금들이 녹아가지고 돌들 사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금을 찾으려고 돌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돌을 다 깨뜨립니다. 돌이 전부 가루가 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위에 벽돌이 놓이는 게 아니라 돌을 파헤쳐야 되니까 또 돌에도 녹아 흘러내린 그 금이 묻어 있으니까 돌을 깨버립니다. 다 가루가 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놓이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이 언젠가 이렇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해서 그 당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먼 미래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다. 마음속에 걱정이 되죠.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동쪽편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그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이 더 왔어요. 안드레가 와서 그분께 여쭈어봅니다.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언제?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자,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연도, 달, 날짜, 시간을 지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즉 마지막 때의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재림, 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나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 마지막 때 환란기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런 고난들,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것과 연관된 표적과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쭉 표적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란기, 그리고 환란기 끝에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교회의 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일어날 때 반드시 포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든 마가복음 13장이든 공중 강림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환란기 때 겪을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 표적들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환란기 유대인들을 이야기입니다. 이하의 말씀들. 자, 5절과 6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속이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마지막 때가 언제다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날짜, 시기를 지정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처분해서 헌납하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직장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구원받으려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거룩한 삶과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행실을 곧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휴거가 되고 만약에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이 없으면 환란기에 던져져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된다.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휴거가 되고 이게 부족한 사람은 이 땅에 버려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환란기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추종하면서 헌금하고 그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기 때 예수님은 아직까지 지상 재림하지 않았는데도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쓰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과 화평 조약을 맺고 이러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체육관 같은 데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번 경합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자기들끼리 좀 한번 가려보라고. 다 자기가 진짜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예언자들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 나름대로 좀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이게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표적들이 일어나느냐? 자, 7절과 8절 전쟁, 지진, 기근,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환란의 시작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요즘 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지진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정지괴라고 했는데 저기 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나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동해안에 또 지진이 또 일어났다. 진도 4.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혹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역병, 전염병,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한 차례씩 지나갈 때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근과 역병, 그 역병이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식 식량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작황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도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과 재난과 역병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고통의 시작일 뿐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란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중국하고 대만 관계도 요즘 심상치가 않고 네팔 국경지대에서도 또 소소한 국경 분쟁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중동 사정도 그렇게 평화롭진 않습니다.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그러더라도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환란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직 휴거가 안 됐으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기가 오기 전에 자기 신부를 대피시킵니다. 신랑이 자기 신부를 환란기에 던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은 그 이전에 자기 신부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지 않은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건 전염병이 돌건 그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자연 현상이라든지 민족 간 대립 같은 것은 더 많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환란기 시작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지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이 복음서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지리자들, 왕들과 총독들 앞에 불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네. 그럼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이 세상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란기 때는 그것이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환란기 때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모진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자,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져야 한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뒤에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전해야 되고 이웃 나라에도 전해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신약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환란기에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물론 환란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란기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대에는 10절에 나오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했어요.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저거 가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요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게 왕국 복음입니다.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당신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으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절에 나오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환란기 때에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버렸습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은 받아들였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가짜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다시 지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다니면서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행이나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 내가 경배할 수 없다는 거,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고 하는데 순교할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도 살 수가 없고 거래도 할 수가 없고 여행도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믿는다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환란기에는 짐승에게 경배해서도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짐승의 표 받는다, 이건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은 환난기 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뭐라고 입증을 해야 할까?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12절에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정 불화가 상당히 심하고 가정 폭력이 심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정 불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불효나 가정 폭력이나 가족 간의 불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가족 중에서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서로에게 터치만 안 하면, 간섭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안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막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좀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럼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자꾸 간섭 방해하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근데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은 뭐 교회를 가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거나 뭐 그럼 각자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믿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정말 모진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까지 막 대하고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기 때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거래하는 거 다 통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죽어도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 못한다, 버팁니다.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싸움 안 나겠습니까? 또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하거나 잡아다가 갖다 줍니다.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런 패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적인 문제로 가정에서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환란기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자기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왜? 세상이 적 그리스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구원을 받는다,
환난기 닥치면 참고 견뎌가지고 구원받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 지옥 갈 혼이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숨고 하면서 이렇게 잘 참고 견디면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몸을 입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어디 들어가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현재의 몸을 입고 그 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참고 견디면 구원받고 잘 참지 못하면 지옥 가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환난기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읽다 보면 좀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분도 계신데 이것은 환난기에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이라든지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기 시작부터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언젠가는 낡고 무너지고 팔리게 될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마치 당장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형벌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기쁨과 영광과 감격의 날이요. 그날은 복된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동요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자랑했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낡고 쇠하고 불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또 구원받아 영원히 함께할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이 쏟아질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나 공로가 없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 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과 행실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